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특송하셨는데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밤에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찬양을 드릴 때 이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주님이 저를 끌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 가운데로 저를 이끄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그러한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를 초대해 주신 서대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 위에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이제 염소를 구분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님들께서 저를 잘 아셨다면 초청하지 않으실 텐데 제 내면을 아신다면 저를 잘 모르셔서 얼떨결에 초청하신 게 아닌가. 어쨌든 가장 지극히 작은 형제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운 그러한 그 간증과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후 시간에는 요르단에서 주님을 배웠던 그러한 경험들, 간증을 진솔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 이 서대문 교회를 기억할 때에 참 이 빛나는 믿음의 그 간증들,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 일궈내신 그러한 그 수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참 이런 그 성도님들 앞에서 저 같은 자가 이렇게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한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물부터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 4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들이 그 전에는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나는 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술에 깊이 이렇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폐인이 될 지경에 이르도록 도저히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결단과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도 이제 쓸모가 없어서 마치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요르단에 가서 이 선교사 분들이 이제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했는데요. 그때 거라사 지방, 움까이스라고 불리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제 지하에
그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제 이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꼭 제 자신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런 자가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또 학교에서 이제 제 전공이 일본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서 일본어보다는 오히려 더 성경 수업을 더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교목실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겨울방학 때에 술과의 술과의 정면 승부를 이렇게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술부터 마시고, 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은 또 배낭에다 이제 소주와 막걸리를 짊어지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사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산에서 모든 술을 다 이렇게 비운 다음에 또 하산에서 이제 이렇게 아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또 술에 취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술부터 마시고, 이제 이렇게 뻔히 이제 폐인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에 묶였어도 고랑을 이제 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심지어는 이제 이 술과 담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냥을 다니다가 오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눈 바로 밑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땅에 쓰러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앰뷸런스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던 것 같은데, 제 몫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막연하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근데 저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를 가도 장로교를 가도 침례교를 가도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이제 어떤 커트라인이 한 60은 넘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저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렇게 제 몫의 죽음 앞에 이제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청난 이 통증이 이제 뇌리 가운데 이제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 통증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 옆에서 저에 대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죽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절망감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외마디 비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전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군대에 있을 때는 굵고 짧게 산다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지옥의 문턱에서 온몸이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떨렸던지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입이 다 이렇게 입술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어서.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뼈가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장인어른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장인어른이 당시에 이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다가 김종만 형제님, 지금은 이제 떠나셨지만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이제 이렇게 오랜 사귐을 나누셨죠. 또 그분의 마음속에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이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갈망도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제가 입원했을 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마디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하시더니 조대희 선생님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으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나의 신앙의 그 경력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아신다고 남을 판단하는가.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학교에 이제 복귀하게 되었고, 제가 다니던 장로교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편을 들어달라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이셨고, 또 장로님은 또 장로님의 편을 들어주기를 이제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편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당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한두 달 이렇게 다녔는지요.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를 베풀기 전에 침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통과가 됐는데 저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기독교적인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성경 수업을 감당해 오고 있고 교목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장황하게 제가 경험한 믿음의 어떤 체험들,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나눴는데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열받아가지고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 다니라. 저는 굉장히 관대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종로에 있는 그 연동교회,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참 저는 제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앰뷸런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애걸복걸하면서 생명을 구하였는데 일단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김종환 형제님을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원당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의 그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었죠. 참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저는 참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성경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몇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라면 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이 거듭남의 이 간증과 고백을 이 살아가는 고등학생들에게 나누지 못할까? 성경 수업을 하면서 뭐 잡다한 여러 가지 제 어떤 기도 응답과 어떤 간증과 어떤 이런 것들은 나누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제 모습이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 원당교회에서 보게 되었던 이 형제 자매들의 이 모습,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저한테는 없었어요. 왜 나한테는 그 원당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나한테 없을까? 사실 너무나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갈등 며칠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러한 자는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건 내 감정과 어떤 지식의 어떤 관념뿐인 그런 믿음이었구나. 참으로 제가 이런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내려놓기까지에는 참 하나님께서 무던히 저를 이렇게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아주 기도를 단순하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면 저도 그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 사실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길 원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기도였어요. 어떤 감정도 없었고, 어떤 그 울컥하는 그 느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참 구원받은 다음에 참 감사하기는 주님께서 학원 선교를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도 학생반을 이제 수업 시간에 주임을 영접한다고 손을 들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초청해서 또 기도 학생반을 운영을 했고, 또 교사들 상대로 이제 학교 신우회를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 구원받은 교사들과 그 학생들을 데리고 또 이제 2박 3일, 3박 3일씩 3박 4일 정도 이제 수련회를 또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이것은 저의 저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분의 역사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구원받은 지 여러 해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이제 학교에서 신회를 하면서 이제 풍성한 그 교사들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왠지 모르게 이제 제 안에서 점점 어떤 그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또 이 아내와의 그 관계도 이제 관계를 볼 때 제가 너무 인격적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는 주님을 닮은 그런 그 성품이 없을까? 복음을 전해도 참 어떤 그 복음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를 이제 단념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분발했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영적인 그 이 늪속으로 이제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7년 되었을 때인가요? 저는 방학이 되면 이제 한 2차례 약 3주씩 이제 단기 선교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2번째 방문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번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제가 중국에 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중국에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영적인 그 어둠의 상태로 침체된 상태에서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마치 어떤 주님 앞에 어떤 그 위선적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그분이 책을 한 권 권해주셨는데 그 책을 읽다가 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그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몸의 가지처럼 주님과 함께 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아까 어떤 분 기도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매끄럽지는 않으셨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화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러한 그 깨달음을 한 다음에 참 저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액과 진액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이파리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시도록 내 삶을 그분 앞에 이양드리는 그런 삶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로마서 6장 말씀이 감사가 되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는, 아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참 저 같은 자가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한 몸을 이룬 자가 되어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까 어떤 분이 기도 시간에 그런 감사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나의 지혜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다. 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의 무궁한 자원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참 이게 저한테 큰 소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성경 수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학생들에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도록 참 제 모든 그 자원을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의탁드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가게 되어서 참 다시 한번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구원받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장로교 목회하시다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부부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선뜻 장로교를 벗어나지 못하셨던 이유는 이제 장로교계를 봤을 때 거기에는 이 생명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부를 이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에 명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명퇴를 하게 되면 제가 주님 앞에 굉장히 놀랍게 쓰임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명퇴를 해도 뭐 제 일이 그다지 이제 어떤 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가련한 영혼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뭐 어떤 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 굉장히 어떤 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 어떤 그 지체들이 정말 저를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어둠이 깃들어 있는 그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제 이렇게 배회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아, 주님 정말 제가 어렵습니다. 제발 이 교회를 제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은사도 아니고요. 저는 인격적으로도 아니고요. 제발 이 자리를 못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누차 자주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낮에 저 혼자 있을 때 땅바닥에 이제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호흡기 내과를 갔는데 거기에서 좀 예사롭지 않다. 좀 큰 병원에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그 기침이 끊이지 않고 나왔고, 이제 또 침속에 어떤 피가 섞여 나왔고, 이제 또 이렇게 가슴에 예리한 통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암 말기적인 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병원의 한 의자에 앉아서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때 이제 생각났던 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말씀 뽑기를 하거든요. 그때 뽑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의심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나한테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집도 집도 아파트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전세로 돌렸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명퇴도 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내가 너무 이걸 이 말씀을 뽑을 때에 정말 뭔가 좋은 말씀을 뽑으려고 너무 인위적으로 이거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뽑힌 게 아니야. 아마 별 생각 다 들어서 딱 그걸 뽑았을 때 이제 싹 집어냈어요. 딱 보고 나서 누가 볼까, 다음 순서가 볼까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도를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 이제 과정도 생략하고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또 빌립보서 3장인가요? 여기 빌립보 보면은 내가 이전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저는 그때까지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또 많은 유익을 사실 누렸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를 교회에서 아프게 한 그들을 이렇게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 밤에 이렇게 이제 운동장에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저를 늘 책망하셨어요. 나는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됐을 때 너를 사랑했는데 넌 뭐냐? 이제 그의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수많은 말씀과 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내 어떤 내 혈기와 내 자기 의 가운데 여전히 의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질병에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이제 저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해 놓으신 내 몫의 죽음의 자리를 마땅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를 이제 보는 날이 되었어요. 아산병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죽은 자가 어찌 주님의 기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혼이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신선한
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야선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별 이상이 없었고 그들이 이제 그런 증상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뭔가 어떤 그 이 열받는 일이 있을 때에 또 뭔가 어떤 그 이 불신의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에 또 이 세상의 정욕과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생각 가운데 시달릴 때 그때마다 잘은 안 되지만 내 몫의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시죠? 근데 그 몇 분이죠? 혹시 아세요? 10분이죠. 반에 끝나면 되는 거죠? 저 이렇게 시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2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 예, 이거 잘 아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다. 이게 20장을 보면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지상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그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뒤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그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 붙잡는다는 것은 손을 댄다는 것은 뭔가 어떤 거 믿음의 고백이라고 또 이 믿음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장 말씀 1절인가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만졌다, 붙잡았다는 것은 뭔가 어떤 거 믿음을 구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그렇게 분별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구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랍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도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허락하기를 원하셨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마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전 참 그런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아, 나는 비록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내 진정한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된 그 주님. 그래서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전리품을 예배하신 그리스도, 또 하늘과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지. 성경 에베소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런 표현이 무수히 나오게 되죠.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해 놓으신 이 놀라운 승리의 결과물, 그 영광의 토대.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침바 되어진 이 놀라운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이 삶의 그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참으로 변화무쌍해요. 그죠?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우리를 정말 원통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떤 그 인간 관계들, 또 나를 좌절케 하는 환경,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죠. 끊임없이 불신과 어둠의 영이 우리를 엄습해오죠. 때로 그래서 바다 멀리 날아가서 저 끝에 자리를 펼치고 정말 나 혼자 고요하게 거하기를 원하는 그럴 때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편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또 사단의 위협과 또 사단이 주는 불신의 영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옛사람의 끊임없는 이 습관들, 결코 이런데 우리는 얽매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우리 육안을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어떤 그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가 운전한다면 그건 계기판을 의지해야 될 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죠? 참 이 땅과 하나님 보좌 우편은 너무나 틀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다르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과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을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불신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이 세상에 펼쳐진 상황과 인간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합해서 정말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느냐, 이것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동될 수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찾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여전히 제 마음과 믿음은 바뀌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여전히 교회는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울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것은 불신의 세계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행태죠. 저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던 저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고 로마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절망적인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내가 머리 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교회는 어렵지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면 그 교회는 온전하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교회잖아요. 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약속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이 땅에서 찬송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정말 그거 정말 이스라엘에 저 노래 다 잘하던 다윗처럼 끊임없는 내 삶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신령한 제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옛날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원통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저에 대해서 죽은 자로 제가 여기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몫의 죽음의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화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권능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론을 다 파시는, 모든 나의 생각을 그런 그 절망적이고 원통하고 어두움의 영으로 쩔어있는 그런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정말 나를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던 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복종시켜 가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고, 아니, 저희 뚝섬교회에서 그랬어요. 또 이렇게 뭐, 여전히 사시는 거 보면, 여전히 내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 속한 대로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내 의로, 내 막 좌우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이 될 때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는 그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을 딱 집어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목수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몸에 합당한 적합한 우리의 체질에 맞는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짊어 메우셨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형제님, 이렇습니다. 참 이렇습니다. 이런 그 아픈 상황, 절망의 상황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훈계를 들어요. 형제님은 나 같은 상황을 당해 보셨어요? 네. 10중 8구는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제가 너무나 제가 매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알면서도 감히 저한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원통함으로. 여전히 어떤 불신의 영 가운데 붙들려서. 여러분,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오늘 와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제를 했다면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눈이 밝아져 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형제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